오늘은 출애굽기를 복습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성경연구원의 박승호 목사님은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이 출애굽기의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보면 핵심 성구 7 동사로 출애굽기 뼈대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는 1장에서 2장 말씀이고 내려가서는 3장부터 11장 그리고 건져내고는 12장 6월절 인도하여는 13장부터 24장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이 25장부터 40장이다 라고 전체 이 뼈대를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출애굽기 전체 구조들을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안 들어가군요. 보면은 그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가 있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요 밑에 보면 보고 듣고 알고가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보고 듣고 알냐면 고난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보고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응답으로 내려가서가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를 내려보냐면 하나님이 내려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대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6월절 건져내고는 뭐로 권하냐면 구속하는데 피로 대속한다는 거죠.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그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보면 13장부터 18장이 24장까지 13장부터 24장이 인도하여인데 보면 세 군데로 인도합니다. 맨 처음에는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그래서 홍해에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죠.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해서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포커싱이 주님 되심을 로드십을 배워가는 거죠. 주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훈련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려가려 하노라는 성막으로 데려가고 성막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일 예배드리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정말로 이해되세요? 끄떡끄떡거리시는 분 있는데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앞부분은 칭이라고 그러고 뒷부분은 성화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인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부분을 칭의라고도 말하고 뒤에 부분을 성화라고도 얘기해요. 1장, 2장이 뭐라고요?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3장, 4장은 3장부터 11장은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장? 예, 건져내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저도 3장부터 3장부터 24장까지 인도하여 그 다음에 24장부터 마지막 데려가려 인도하여 다음에 세 군데를 인도하는데 13장부터 14장은 홍해, 광야, 시내산 그리고 마지막 데려가려 하노라. 예, 그러면 보고 듣고 알고 그 밑에가 뭐예요? 고난. 네, 고난.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고난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예.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예. 은혜가 내리죠. 은혜가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냐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은 뭐로 받아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홍해로 인도해서 뭐를 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해서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은 또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하죠. 광야에서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노드십을 배워가요. 그리고 그 사람 훈련받은 사람이 또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데려가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매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게 전체 출애굽기 구조예요. 이 구조가 조금 눈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18장까지 마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8장 다 복습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여 중에서 훈련에 대한 부분, 광야에 대한 부분만 복습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인적이 없고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판을 뜻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광야는 모두 시나이 반도 광야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 반도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는 물을 구하기 어렵고 식물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기가 어렵고 사막에 가까워요. 제가 구글 어스에서 한번 대만과 그 시나이 반도를 찾아봤습니다. 보면 위성에서 내려다본 이 대만과 시나이 반도의 색이 아예 달라요. 대만의 색깔은 뭐예요? 예, 초록색이죠. 예, 뭐 나무도 있고 막 이래서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제가 막 색깔 대조표로 찾아봤어요. 모래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황폐해서 생명이 살기 어렵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해요. 그래서 보통 광야를 위험한 곳, 그리고 외로운 곳, 절망과 죽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한, 모든 것이 불편한 그 광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아예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아예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죽으나 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신약 성경은 세례로 해석합니다. 세례라는 건 옛 생활과 새 생활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옛 생활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례 이전의 옛 생활은 파라오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문화 속에서 파라오의 종으로 살았던 그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나 세례 이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분이 변하고 소속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생활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생활이 아닌 새 생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파라오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옛사람의 옛 방식으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새로운 새 생활을 훈련하는 장소, 그 학교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다음에 성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삶은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성막의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성막의 삶 역시 괴로움입니다.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매일 예배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도 괴로움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힐 때까지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세례를 통해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몸에 익을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연단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을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학교는 원리와 원칙,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졸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광야는 통과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광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 원하는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어디나 언제나 양과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신뢰하는 삶을 배웁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것처럼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정거장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성막,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훈련하신 그 광야는 수르 광야, 신광야, 느비든 광야, 신의 광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5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광야에서 물 없는 3일을 유대인들은 그 성경 주석서와 같은 미드라시에서 토라 없는, 말씀 없는, 율법 없는 3일과 같았다라고 해석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르 광야에서 물 없이 3일을 걸은 후에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그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심을 배우게 돼요. 이 수르 광야의 시험은 내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일에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는 깊은 좌절과 실패의식에 빠져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한 나무, 즉 십자가를 문제 속에 적용시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내 죄를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방법이고 또 만나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후 한 달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도착하죠. 이때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들의 원망은 단순히 먹을 양식에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였던 옛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이집트의 양식은 노동을 통한 땅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광야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이집트의 양식은 각자 맡은 만큼 일해야 되고 그 대가를 얻는 노동과 소수가 적은 수가 부를 독점하는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만나는 각자 필요한 만큼 누구나 풍족하게 되는 새로운 경제 방식 시스템입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체계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격차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이 양식이 축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축적된 양식은 복리효과를 가져오고 자본은 더 큰 자본을 낳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점차 심각해집니다.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체제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은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광야의 두 번째 시험은 경제 문제로 삶의 기초가 무너질 때를 의미해요. 갑작스러운 경제 문제로 생계가 위협받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건강이 위협받을 때,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내가 의지했던 그 삶의 기반이 한없이 흔들립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한국의 대기업 30개 대기업 중에 17개가 무너지고 정리해고로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거리로 나가 노숙하는 노숙자들이 급증했죠. 당시 이혼, 가정폭력, 아동폭력, 자살 등이 급등했습니다. IMF 때 교통사고 사망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더 자동차 사고보다 많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 위기 가운데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세요.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삶의 기초가 무너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백성이 또다시 그곳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도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이 세 번째 광야 시험은 인생이 목마르고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도피처를 찾아요. 도피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취미생활도 찾기도 하고 인생의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40대, 50대의 외도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목마름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 반석으로 나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통해 나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광야가 세 번째 르비딤 광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야도 르비딤에서 있었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아말렉은 내 앞길을 막는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뒤처진 사람들,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기습 공격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죠. 이 네 번째 광야는 원수가 내 앞길을 막을 때입니다. 원수는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이때 많은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수를 헌담하고 무리를 지어서 원수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복수하려기보다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전쟁에 나가 싸울 동역자를 찾아요. 사람 원수가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네 번째 광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진쳤을 때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죠. 이튿날 모세는 혼자 재판석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장인이 보고는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하다가는 너도 내 백성도 모두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를 분담하라. 이 다섯 번째 광야는 지도자인 모세의 한계가 드러날 때입니다. 이때는 조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광야는 개인적으로 드림팀을 세우는 거지만 다섯 번째 광야는 행정 시스템을 새롭게 해서 공동체 전체를 드림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장정 60만의 대소사를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리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때 당연히 리더십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탈진을 경험해요.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날 때 리더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폭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조직과 비교하며 주변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분담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개편해서 적재적소의 리더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능력 있는 리더들을 세워 함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광야를 살펴보았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고등은 색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빨간색은 뭐예요? 위험 신호예요. 자동차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 가능한 한 운행을 자제하고 즉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빨간색과 다르게 노란색은 주의 신호입니다. 당장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죠. 이처럼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광야의 시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성령,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합심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죠.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제가 실제 삶에서 만나는 광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섯 광야 중에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경제 문제가 어려워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생계조차 막막합니다. 딸린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느 광야에 있는 거예요? 신광야. 두 번째, 신광야 맞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신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두 번째 예예요. 요즘 목사님의 단점과 약점만 보입니다. 지도자가 싫어졌을 때 어느 광야에 있는 겁니까? 네, 다섯 번째 신의 광야입니다.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 약점과 단점 왜 나한테 보여요? 내가 그것을 보완하라고, 도와주라고. 지도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는 리더로 훈련해야 되는 광야가 다섯 번째 신의 광야입니다. 다음에 또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는데 확신했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광야에 있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수루 광야예요.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교회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사람은 어느 광야에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느비dim 광야예요. 사람 원수가 공격하고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해도 흥미가 없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점점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광야에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느비dim 광야입니다. 인생이 건조해지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을 때 이런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달라요.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섯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원망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쓴뿌리는 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속사에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